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가 설교자를 통해서 또 여러 뉴스를 통해서 교회가 이런 면이 부족해서 교회를 떠난다, 가난한 성도가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현상이 그렇다면, 우리 현상 다 알아요. 현상이 그렇다면 how?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면 가난한 성도들을 생각하되, 그분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 회복입니다. 뭐라고요? 본질 회복입니다. 거친 땅이 있습니다. 씨를 뿌려도 안 나고요, 열매가 안 나고 순도 안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 생명력이 없고 그 땅이 상한 것이죠. 안타까워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먼저 그 땅에 물과 비료를 줘서 생명력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씨가 뿌려지고 거기서 자라납니다. 열매가 나옵니다. 흐린 물, 오염된 물이 있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물을 맑게 하고 독소를 빼내고 물을 깨끗이 하면 언제나 물고기들은 돌아와 생명 속에서 헤엄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한 성도를 생각하고 그들을 안타까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나가두면 마음이 아프고 방황하면 마음이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거부터 우리가 내 마음을 치면서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것은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 본문의 이 히브리서 말씀은 본래 최초 오리지널 가나안 성도가 어떻게 발생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히브리서는요, 주후 70년 이전에 기록됐습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모이기가 진짜 쉽지 않았어요. 모이는 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정말 초대 가나안 성도, 원조 가나안 성도들이 바로 이때부터 많이 나왔던 겁니다. 모이지 말자, 무섭다, 꼭 그렇게 앞에 나가야 되냐. 그래서 모이기를 패한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모이기를 패했습니다. 주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핍박 때문에 그랬습니다. 상황이 다양하죠. 핍박 때문에 그랬습니다. 재산을 다 뺏어갔습니다. 교회 나오면. 10장 34절이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것은. 여러분,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염고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교회 나가면 여러분 막 재산을 뺏기고 재물을 뺏겼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갇히고 학대당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3장 3절이죠. 너희가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갇혀봤지 않냐? 그러니 갇힌 자를 생각해야지,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돈 잃어버리고 가면 감옥에 가는데 누가 교회를 나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모이기를 패했습니다. 나 교회 안 가? 꼭 그렇게만 교회 가야 돼? 나 그렇게만 해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숨어서도 할 수 있지, 마음만 보시면 되잖아 하고 여러분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늘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가고 정말 마음만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성도는 아니죠. 아픈 성도입니다. 뭔가 두려움에, 뭔가 내가 뺏길까봐 내가 상처받아서 아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함께 아파하며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더욱 견고히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본질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되 견고히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본질 회복은 가장 먼저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겁니다.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붙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교회가 본질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을 배려하는 것과 사람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그분을,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의 본질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열렬히 강렬히 격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렵죠? 열렬히 강렬하게 격려하라. 한번 열렬하게 강렬하게 한번 해볼까요? 열렬히 강렬하게 격려하라. 이게 정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냥 본질을 회복이죠. 그리스도를 꼭 붙잡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로 나가는데 격려입니다. 근데 격려가 그냥 격려가 아니고 열렬히 강렬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며? 격려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격려라는 단어가 그냥 들어만 보십시오.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록시스모스. 이 단어가 뭐냐면요, 여러분 선동하는 것, 자극을 주는 것, 이런 뜻입니다. 너희 서로 자극해라, 선동해라, 이게 원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서워, 나 교회 나가기 싫어, 꼭 그렇게 나가야 돼, 나 게으름도 있어, 막 이렇게 성도들이 히브리서 시대에 여러분 막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면 안 돼. 그러면 죽지. 내 형제자매가 죽으면 되겠어? 자극을 해야 되겠어? 하고 침을 딱 놓는 겁니다. 그 침에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사랑침입니다. 사랑침. 두 번째가 선행침입니다. 사랑과 더불어 도와주고 그렇게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극이 되면서 그렇지 하면서 다시 나눠지게 되고 다시 한번 여러분 그것들이 다시 교회로 와서 모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수 편하죠. 그리고 말씀 전하다니면서 좋은 대우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제가 진짜 자극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주 지역에 최근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요. 전주 동현교회라고 있습니다. 동현교회 이진호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독특해요. 선교단체 조이라는 곳에 계셨었는데 이제 그 교회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운전병이었대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모범을 보일까 해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버스 운전을 해야 되겠다 해갖고 대형 버스를 샀답니다. 아주 고전적인 교회, 안 움직이는 교회, 그냥 올래면 오고 말란 마라 이런 교회에서 대형 버스를 써서 자기가 자기 돈으로 대형 버스를 샀대요. 중고를. 그리고서는 담임 목사님이 대형 버스를 모든 거예요. 장로님들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 저는 이게 좋아서 그렇습니다. 왜 대형 버스를 모십니까? 제가 좋아서 몹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에 가난하고 어렵고 평생 한 번 바깥으로 못 나가는 노인들을 싹 실으셔가지고요. 장로님들은 타시기만 하세요 하고 담임 목사가 대형 버스를 이렇게 몰고 놀러 갔다 오는 거예요.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그 얘기를 듣는데 장로님들의 심정이 뭔지는 저는 알겠다. 야, 나도 당장 대형 버스 이거 따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방법은 다양할 수 있죠. 그러나 얼마나 자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요, 사랑으로 여러분 자극의 침을 놔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막 시작한 여러분 개척교회입니다. 전주 더 초청교회. 전주 더 초청교회라는데 이강렬 목사라고는 젊은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전주에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다고 나가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직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평일날 열어서 차 한 잔 주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들어주고 엄마들이 아기를 맡길 데가 없는데 교회에서 봐주고 교육해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격려라는 그 따뜻한 것으로 여러분 섬김이라는 따뜻한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자극을 준 겁니다. 제가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 나 교수고 나 편하게 강사하는데 어쩌면 나는 가짜인지도 모른다. 그 자극을 강하게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대형 운전면허를 딸 것인가? 나도 젊은이들과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마음은 먹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난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프다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상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금 나오지 못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서 한 발자국 오셔서 우리의 사랑의 이 격려
그리고 선행의 격려를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가족되어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안 된다고 가난한 성도가 늘어난다고 우리가 절망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땅에 그 교회에 다시 한번 열매가 나옵니다. 본질로 깨끗해지면 다시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본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뒤처져 있는 사람들 절대 그냥 두지 아니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서 다시 한번 쌓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안 나게 된 이유가 그렇게 다양하다면 어떤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지 유형을 한번 짚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유형별로 혹시 나한테 맞는 교회를 찾는 이 정착법도 좀 알려주시면.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잠을 못 잤습니다. 왜 이 질문을 나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뭐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유머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냥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뭐 우리 여기에 답글도 달아주시고 서로 그 지혜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게으름 가난한 성도. 그냥 게으른 거예요. 가기가 싫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속을 시킨 것은 코로나였습니다. 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 처음에 자려고 했다가 점점 이제 파자마 입고 누워서 이렇게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게으름과 편안함이 익숙해진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 대한 진단은 내가 지금 게으름에 빠져 있구나. 정말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게으름에 빠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제가 여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1년 반 동안 안 갔었는데 안 가서 좋았는데 애들이 방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막 중고등부 애들 방황하고 막 안 좋아서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여러분, 자녀 생각하시라도 교회 가세요. 두 번째, 지식 방황 가난한 성도가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뭐 예수가 있고 뭐 하나님이 있어.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대학에서나 또 때로는 세속주의에서 강한 반기독교적 사상을 받은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심각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그냥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죠. 들어준 다음에 좋은 책들이나 좋은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시켜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 책들 같은 경우 리스트로벨, 예수 사건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이분이 리스트로벨 이런 분들이요 굉장히 탁월한 기자였는데, 날카로운 기자였는데 반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사건 뭐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이거 예수 가짜를 내가 증명해야 되겠어. 공부하다 뒤집어졌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방황하고 있다면 정직하게 접근해 주세요. 반기독교 책도 읽어야 되지만 기독교를 변호하는 책이나 기독교인들의 역사성이 있는 책들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건 너무 명저거든요. 이런 거 좀 선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좋은 성경 공부 같은 것도 안내해 주시는데 여기서 주의점은 2단으로 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충분히 담임 목사님과 상의해서 아주 좋은 성경 공부들 같은 경우, 그리고 제공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배우게 하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미디어 가난한 성도들. 미디어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요. 나는 미디어로 다 됐다. 이렇게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미디어로 다 되지요. 영적 풍요도 내가 미디어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 먹방만 먹으면 되지 왜 밥 먹어요? 먹방 봐도 밥 먹는 거 아닙니까? 천국도 미디어. 아니, 그러니까요. 천국처럼 미디어 가면 되지. 왜 직접 여행,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있게 하면서, 그렇지만 현장이 더 좋아. 현장이 더 좋아. 인정을 해주는데 현장이 더 좋아. 그래서 좋은 교회들, 본인들이 다니는 교회나 정말 좋은 교회들 소개해 주면서 항상 단서를 달아주면서 현장은 이거의 3-4배야. 그런데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또 존재하는데, 이거는 상처 묵상 가난한 성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20년 전에 내가 갔는데 그 집사가 내 돈을 띄어먹었어. 10년 전에 내가 갔는데 나를 상처를 줬어.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상처를 묵상하여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처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 결국 어떻게 나을 수 있냐? 그 상처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상처를 준 사람도 교회에 있지만 그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쌓아낼 사람들도 교회에 있다. 아니 한 명 한 명 개인들만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했지 왜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하고 이것을 찢는 것은 몸을 찢는 것이라고 하고 왜 공동체로 함께 그렇게 하라고 했냐. 상처 준 것도 교회지만 상처가 회복되는 것도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곳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상처 묵상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본질로 가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4가지 유형 외에도 여러분 다른 유형이 있다면 여러분 답글 달아주시고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5 할까요? 5? 5개 뭐 하나 생각났어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복수를 많이 사용하셨다는 것. 너희는 네. 또 산상수훈 팔복에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 그들이 계속 그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수인 너에게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 그들 복수로 말씀하셨다 하는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목사님 말씀하신 아까 사랑과 격려로 서로를 격려할 때 거기도 서로니까 서로 사랑해라, 네, 서로를 받아라, 서로 이제 계속 서로 말씀하신 너희 것은 나오죠. 저희가 지금 개인이 아니고 힘을 모으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옮겨도 될 것 같아요.